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예언 4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실 것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해서 유다를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는 이 시간의 간극은 약 200년 정도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00년 후에 있게 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또 그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을 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즉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도 함께 주관하십니다. 이방인들의 역사, 다른 나라의 역사들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실 고레스는요, 페르시아인 아버지와 메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와 메대라고 하는 두 나라 사이에 결혼 동맹을 맺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레스는 어린 시절 메대 왕이었던 외할아버지의 핍박을 받아서 목동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메대 왕이었던 그의 외할아버지가 페르시아의 세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고레스를 핍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자 고레스는 메대를 공격하고 메대를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삼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함으로 페르시아를 그야말로 제국으로 만들어 갔던 사람이 바로 바사왕 고레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쓰시고자 그의 외할아버지 메대 왕의 핍박 속에서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페르시아의 왕좌에 앉히시고 메대를 오히려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게 하시고 또 당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이죠. 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바사왕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시고자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도 하나님은 고레스보다 앞서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오셨습니다. 고레스의 등장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사왕 고레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죠. 그분이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이분은 유대인 출신이거든요.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역사를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이루어져 가더라.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보니까 결국은 역사를 아무리 연구해 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움직이더라.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있죠.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2000여 년 전에 유대인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는
이런 증언을 해주었어요. 고레스가 왕이 된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다는 것이죠. 자신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메대를 속국 삼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섭리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그는 몰랐지만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당신에 대한 2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유대인 중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당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 이사야서 말씀, 이 이사야서에는 고레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몇 군데 나와 있거든요. 200년 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하고 그 고레스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들을 바사왕 고레스에게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사야서 내용을 이 고레스가 알게 되고 자기가 전혀 왕이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메대까지 속국 삼고 바벨론까지 무너뜨린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고레스는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유대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게 그렇게 해주었던 것이죠. 이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을 때 정권이 바뀌나 보다. 흥망성쇠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는구나.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의외의 결과들이 나왔죠.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선대를 베풀어서 너희들 중에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 고향으로 가도 좋다. 그러면서 보내준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레스를 일으키시는 이유에 대해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이방인들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고레스를 일으켜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5절에도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띠를 동일 것이다. 띠를 동인다는 것은 먼 길을 떠날 때에 허리띠를 동이고 길을 출발하게 되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과거 조상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모든 사람들, 모든 열방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들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며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다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도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공의를 뿌리시며 구름으로부터 의를 부르시고 땅을 여셔서 구원을 싹트게 하시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을 주관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누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다 땅은 이미 다른 이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역사가 70년이잖아요. 70년 동안 주인 없는 땅이었으니 다른 이민족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70년이 지나면서 포로 1세대들은 다 대부분 죽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쓸쓸하게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죽게 되었죠. 이제 남아있는 바벨론 포로들은 이 포로 2세대들, 3세대들이 남아있게 되죠. 그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라고 바벨론의 문화와 또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바벨론 문화에 익숙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서 조상들의 땅인 예루살렘, 조상들의 땅인 이스라엘 땅으로 포로 2세대, 3세들은 가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겠죠. 물론 일부 몇몇 신실한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의 땅, 가나안 땅,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이곳에서 이방인으로 살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고향은 이미 태어나서 자란 바벨론이 그들의 고향이었기 때문이죠. 미국의 이민간 1세대들은 고향을 많이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2세대, 3세대들은 한국에 가끔 여행 가는 정도는 올 수 있겠지만 한국에 와서 정착을 못해요. 왜냐하면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민 2세대, 3세대들을 바나나라고 부르잖아요. 바나나.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겉은 노란색인데 속은 흰 백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바벨론 2세대, 3세대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고향 땅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 땅,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향 땅으로 가려는 마음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간들 뭘 하겠습니까? 가보면 이미 이민족들이 다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곳이 옛날 7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던 집이요, 우리 할아버지가 농사지었던 땅이요, 내놓으시오 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70년간 그 땅을 차지하면서 살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이건 뭔 황당한 소리야 하면서 쫓아내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 아예 고향 땅으로 갈 마음들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바벨론을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만드시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유대인들을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셔서 역사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이루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에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컵을 만들고 물잔을 만들고 밥그릇을 만들고 또 필요에 따라서 진흙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진흙이 당신은 왜 그릇을 만듭니까? 당신은 왜 컵을 만듭니까? 왜 손잡이를 만듭니까? 왜 저것에는 손잡이가 없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없다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진흙은 뭐라고 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토기장의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그 진흙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역사들을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저렇게 하셨습니까? 이 방법 아니고는 없으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구절을 보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라고 물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을 합니다. 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항하면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들을 우리는 순응해야지, 그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저렇게 하셨습니까? 내 생각은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말하면 화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명령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명령할 수 없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명령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책임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이렇게 하셨냐 저렇게 하셨냐라고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의 망가진 부분들을 지금도 역사하셔서 고쳐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두고 왜 이렇게 하셨나 저렇게 하셨냐 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이렇게 반박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바벨론이 바벨론은 아주 작은 나라였거든요.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가장 큰 세력은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섬으로 인해서 아수르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작디 작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것이고 나중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먼 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유다를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으면 이거 무슨 꿈 같은 얘기인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나고 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야 충분히 이해하죠. 과거에 이러지 않았느냐 저러지 않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했다면 온 백성들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랬지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그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지 그렇게 수긍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벨론은 아직도 작은 그러한 나라에 불과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커져가지고 아수르를 무너뜨린다?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그 후에 또 한 7, 80년 후에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신다? 풀려나게 될 것이다? 야, 이건 뭔 황당한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 정말 하나님이 참신이시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훨씬 어리석다. 물론 하나님은 어리석은 면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IQ가 200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아인슈타인과 같이 정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진리까지도 그러한 과학적인 그러한 숨은 보석을 캐어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또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다. 이것도 아주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애굽, 구스, 스바라고 하는 이 나라들은 당대 최강대국 반열에 올라와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잘 해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루어진 것들이죠. 요셉을 생각해 보아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요셉이 정말로 똑똑하고 현명하고 세상의 지혜를 통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열심히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숨어만 계시는 분은 아니시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숨어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 숨바꼭질 하듯이 그렇게 숨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을 때, 하나님,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군요. 마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죠. 우상은 결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8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지적 설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적 설계. 지적 설계라고 하는 것은 진화론 또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빅뱅 이론 이런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대로 움직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혼돈 중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우상 신들과 달리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려주셨고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은밀하게 숨기면서 모호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록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혹시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성경만 제대로 보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20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니까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21절에 옛부터 듣게 한 자,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땅끝까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의 백성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 어떤 사람이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25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밝히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에게로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게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를 운영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관점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바꾸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해될 일들이 참 많아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 보기도 합니다. 믿음은 천국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는 것이다. 천국에서 이미 우리는 죽어서 천국을 갔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쫙 그렇게 지나간다는 그러한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를 천국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너 거기서 죽어. 그렇게 생각이 안 들겠죠. 지금 힘들지만 조금 있으면 빛들 날이 올 거야. 왜?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천국 가서 나의 과거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그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그 삶을 바라보면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 것처럼 알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막연하고 지금은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꼭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을 다시 포로에서 풀려나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2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진 일이 2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